84번 창세기, 야곱의 삶과 라반의 삶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은 이제 라반을 야곱이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라반을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 내용 중에 지금 책망하는 게 조금 분량이 있는데 그걸 좀 끊어가지고 하는데, 이게 후반부 말씀입니다. 후반부 책망하는 내용인데,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하면서 20년 동안 어떻게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봉사를 했는가 하는 것들을 소상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물려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다. 외삼촌도 굉장히 아주 꼬장꼬장한 사람인 것 같죠. 이게 네가 네 도둑 맞았으면 네 책임지라. 보통 봐줘야 되는데 그거 책임지라고, 네 거 갖다가 보충하라. 이랬던 거죠, 이 라반이. 그것까지 지금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라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지난 20년 동안 야곱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이게 야곱이 약속의 자녀이지만, 그의 그 직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직업에 충실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얼렁뚱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잠잘 겨를도 없이 달려왔다 하는, 그걸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 그것도 없이 내가 20년 동안 지내왔다, 이런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20년 동안에 두 딸을 위해서 14년, 그 다음에 양떼를 위해서 6년을 해가지고 20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20년 동안에 봉사했는데, 이 6년 동안에 10번이나 품삯의 약속을 바꾸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번이나 바뀌었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처음에 품삯을 이제 아롱진 새끼가 나고 얼룩얼룩한 새끼가 나오면 야곱의 것이라고 했는데, 품삯을 바꾸는 거죠. 이게 왜 품삯을 바꾸겠어요? 품삯을 바꾸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아롱진 것이 나오고 얼룩한 것이 나오고 검은 것이 나오면 이 모든 것들이 야곱의 양이 되기 때문에, 야, 이번에는 우리가 요걸 없애자, 이번에는 요걸 없애자. 이게 약속을 정하면은 약속한 것과 이 반대로, 예를 들어서 자, 이제는 아롱진 것만 너 것이고 이거는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아롱진 것만 나오는 거예요. 이걸 정한 다음에, 그래, 아롱진 것만 나오니까 다시 바꾸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얼룩한 것만 네 것이다. 그러니까 또 얼룩한 것만 나와요. 계속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여기가 환경이 계속 누구 쪽으로 바뀌어버리느냐 하면은 야곱 쪽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9번이나 환경이 바뀌는 거죠. 9번이나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10번을 바꾸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10번이나 약속한 품삯을 주는 그 약속을 당신이 바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들한테 무엇을 알려주는 것인가 하면,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요, 약속의 자녀로서 참의 세계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본래 사람들은 거짓의 세계에 범죄를 하면서부터 거짓의 세계 속으로 모두가 다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거짓의 세계로 모두가 다 들어갔는데 거짓의 세계 속에 딱 들어가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 땅이 엉겅퀴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엉겅퀴.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엉겅퀴를 내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는 사람이 뭘 해야만 되느냐면요, 환경에 적응을 해야만 되는 것이었어요. 거짓의 세계 속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환경을 절대로 잡아먹을 수가 없어요. 환경에 적응하면서 환경이 시키는 대로 그냥 고분고분하면서 살아가게 되면은 그저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환경이 계속해서 안 좋아졌기 때문에 사람이 수명도 120세가 됐다 그러잖아요. 본래는 그와 같이 사람이 오래 살도록 되어가지고 있었는데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사람이 육체가 되면서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는 것이 그 육체로부터 떠나가게 되면서 그러면서 120세로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거짓의 세계, 사실 세상의 사람들은 다 거짓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여기는 지난주에 정의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세상의 정의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정의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하면은 참의 세계에서부터 정의가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참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참의 세계에 들어가는 그 문을 우리는 하늘의 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하늘의 문을 열어가지고 아브라함이 들어가고 이삭이 들어가고 야곱이 들어갔어요. 야곱은 베델에서부터 그 하늘의 문을, 사닥다리를 보면서 하늘 문을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하늘의 문을 열고 어디 세계 속으로 들어갔느냐 하면은 참의 세계 속으로 들어갔어요. 참의 세계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야곱이, 거짓은 더 이상 야곱한테 역사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환경은 더 이상 야곱을 잡아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야곱이 환경을 잡아먹는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벗어난 야곱하고 이게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라반의 삶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극명하게 달라지는데, 이런 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은 이 새끼가 누구 것이냐, 이것에 따라서 환경은 그와 같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야곱한테 유리한 쪽으로 언제나 역사를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은 어느 세계 속으로 들어왔느냐 하면 본래 거짓의 세계 속에 있다가 참의 세계 속으로 들어온 겁니다. 우리가 이런 진실한 참의 세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와서 참의 길을 따라갈 때에, 이제 참의 세계에 들어왔으면 참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의 길을 따라가지 말고 참의 길을 따라가라. 참의 길을 따라가게 되면은 내 앞에서 환경은 굴복하도록 되어 있다 하는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환경에 치이는 자들이 절대 아니라 환경을 잡아먹으면서 가는 자들이고 환경을 만들면서 가는 자들이다. 이게 우리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고 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왜 여기 이제 이런데 자꾸 의심이 드는가 하면은 우리들의 그 옛사람의 생각 때문에 그래요. 이 옛사람의 생각은 언제나 환경에 치이는 자들이었어요. 치이는 자들. 그래서 환경을 어떻게 한번 극복해 보려고 그렇게 우리가 살았던 그런 자들입니다. 환경에 치이는 자들, 이런 속에 우리가 젖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태어나느냐면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태어난 자들이에요. 물과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볼 수 없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물과 성령에 의해서 거듭났기 때문에
물과 성령에 의해서 거듭났다는 것은 이미 우리들은 하늘 문을 열고 참의 세계 속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참의 세계라는 것이 진리의 세계 아니겠어요? 이 진리의 세계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에 적응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전에 창세기 때는 이 창세기의 범죄를 하면서부터는 이게 엉겅퀴를 내 가지고 이 환경이 지배를 당했지만은, 그런데 이제 우리는 환경에 지배를 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다시 회복하여 가지고 환경을 만들어가는 자들이 되어버린 그런 존재들이다 하는, 이거 너무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 자들인가? 환경을 만들어가는 삶을 사는 자들이다. 절대 환경에 치이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아시라.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 보게 되면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고 하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하는데, 거듭나야, 이게 니고데모하고 예수님하고의 대화 속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났습니까? 우리는 제일 처음에 날 때 우리는 육으로 났어요. 이게 육으로 났다는 것은 엄마, 아버지가 결혼을 해가지고 사람의 뜻에 의해서 내가 태어났다는 거죠. 혈육으로 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의 생각으로 나왔는데, 두 번째 날 때는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래야만이 참의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물이라는 것은 물세를 얘기한다고 했고,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의 성령세례를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영이 탄생을 한 겁니다. 우리의 영이. 그래서 먼저는 육이 있어야만 돼요. 반드시 육이 있어야만 성령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육이 없는 자들은 성령에 의해서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체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육이 있어야만 그곳에 하나님의 씨가 뿌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는 육이요, 그 다음은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우리가 탄생을 했다는, 우리는 영으로 난 자들이기 때문에 영이라는 거예요. 이거 몇 번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영이라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잖아요. 그렇지만은 육체 가운데 산다는 것은 육의 속성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육의 속성. 이 육의 속성이 있는데 육의 속성 안에 우리 영이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의 속성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와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육의 속성을 같이 죽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육의 속성이 그 속에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육의 속성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살아있잖아요. 왜냐하면은 육 속에다가 영을 담았기 때문에. 그건 또 그게 법칙이에요. 우리가 이게 굉장히 미묘한 건데 이 부분을 우리 잘 보셔야 되는데, 보세요. 우리가 육체가 있고 영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육이라는 것이 우리가 영이 태어나게 되면서 육의 속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이 육이 이제 이 육이 영의 집이 된 겁니다. 본래 사람은 육체였는데 육체 속에 영을 하나님이 딱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영을 이 속에다가 심은 거예요. 이 속에 심으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부터 너희들은 욕을 따라가지 말고 욕을 따라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전에는 욕을 따라갔어요. 육을 따라갔어요. 육을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범죄를 하게 돼요. 자동적으로 육은 범죄를 아니할 수가 없어요. 범죄를 했느냐?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전에 가가지고 제사를 드려야만 돼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래서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는 이것이 우리를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지었으면은 그 죄값에 대한 회개를 너희들이 하여라. 이것이
도의 그 율법 시대에 이게 율법 시대에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법이었어요. 이게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은 이때가 요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이 육의 속성을 갖다가 육의 속성 때문에 범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걸 다 못 박아 버린 거예요. 죽여버린 거예요. 죽여버렸기 때문에 이 육이라는 것이 옛날에 범죄하던 이것이 예전에는 육이 나를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 육에 내 삶이 좌우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가가지고 회개하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여기서 내 육을 죽여버렸다고요. 죽은 행실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속에 영이 태어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육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옛날에 범죄를 하고 성전에 가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또 범죄를 하고 성전에 가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또 범죄를 하고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이제 이런 도의 초보 여기에서부터 벗어나라는 겁니다. 이게 벗어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육이 영의 집이 됐으니까 옛사람의 속성이 있다 할지라도 영이 육을 따라가도록 하여라. 육이 거꾸로 육이 영을 따라가도록 하여라 이런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섬기는 법은 육이 영을 따라가도록 하는 거예요. 내 육체가 영을 따라가도록 하는 겁니다. 내 육체가 영을 따라갔을 때에 비록 나한테 악한 속성이 있다 할지라도 있잖아요. 나한테 악한 속성이 있잖아요. 이게 그럼 이제 우리가 성경을 제가 가만히 들여다볼 때에 여기 있는 영이 진짜 나인데 이 육은 그러면은 죽은 나인데 내가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이 육체까지도 나라고 이야기를 딱 하고 있어요. 요 차이가 있습니다. 내 영이 이게 속사람인데 그러면 이 내 겉사람 육은요. 그 육체 그거는 죽었다고 하기 때문에 겉사람이다. 근데 그걸 성경에서는 나라고 이야기를. 그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것이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한테 육이 악이 함께 하는 것을 보는도다. 나한테 악이 있다는 것. 이게 악의 속성을 감지하고 그걸 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이게 건져내겠는가 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육의 속성을 다 죽여버렸구나. 더 이상 육으로부터 나오는 그것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딱 못 박혀 죽어버렸구나. 주장하지 못하도록 만들었구나. 그렇지만은 내가 육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 지식이라든지 내 혼이라든지 내 이 육이라는 것은 영을 담는 집이 되어가지고 이제 이 육체가 영의 집이 되어서 영을 따르도록 하라는 거죠. 그래서 육체가 영이 시키는 대로 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까지도 영으로 이야기를 하는, 이게 같은 영의 속성이라고 속사람으로 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악이 있다는 것을 감지하지만 그것은 십자가에 죽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한테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육이 필요해요. 왜? 영을 담는 집이기 때문에. 이 육을 통해 가지고 내가 선한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고 육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육체가 있어야 되고 머리가 이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영을 표출시키는데 매개체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나는 영으로 태어난 속사람이지만은 겉사람인 이 육체까지도 그 겉사람이 영을 반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을 하시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 섬기는 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이게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이제 나는 뭘 따라가느냐 하면은 영을 따라가는데 이 영을 따라가는 이것이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믿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영이라는 것이 우리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이제 알려주시는데 이 말씀이 나한테 오게 되면은 나는 저절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내 의지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게 예전에는 내 육체로 그냥 혼자 있을 때, 영이 없을 때에는 이 육체가 육의 생각만 나한테 들어왔어요. 그래서 육의 생각으로만 살았어요. 그런데 영이 나한테서 나오면서부터 영의 생각, 새로운 생각이 하나가 올라와요. 올라오게 되면은 이 올라오는 이것이 나한테 의지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생각이 올라오는데 이것이 나한테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 시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라는 것은 이 믿음을 따라가는 것이 섬기는 법이고, 이 믿음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그게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쁜 짓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해결했습니다. 전부 다. 그렇다고 해서 나쁜 짓 하라는 건 아니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죠, 이게. 그런데 이제 진짜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라는 것은 이 믿음을 따라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성경에서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따라 행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인이라, 우리 그 로마서 14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자꾸 의심이 생기는 것은, 왜 의심이 생기는가 하면은, 내 육체라는 것이, 이게 이제 육체가 자꾸 안 좋은 나쁜 생각을 주니까, 내가 이 모양인데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 이런 유인데 내가 어떻게 나한테 능력이 나타나겠는가, 자꾸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뭘 가져다 주느냐 하면은 의심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게 이 의심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내가 묶여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의식이 여기에 묶여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인데, 어떻게 따라가느냐 하면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거기서도 또 그렇게 나와요.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그리고 내가 그 안에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따르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나한테 솟아나야만 따라가지 않겠어요? 내가 억지로 믿는다고 따라갑니까? 이 믿음은 내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이게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 의지와, 이 믿음은 내 의지와 전혀 상관이 없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좌지우지하지 못해요. 내 이성이, 내 혼이 믿음을 좌지우지하지 못해요. 믿음은 속에서부터 저절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나한테 저절로 올라올 때에 나한테는 무엇이 작동이 되느냐 하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때부터 작동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환경을 잡아먹고 지배하는 이런 일들이 여기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한테 올라오게 되면 자동적으로 의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이에요. 이것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한테서 작동이 되면 그때부터 환경이 굴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때부터 막 역사들이, 성경에 나타나는 그런 역사들이 나한테서 나타나기 시작한다. 좀 여러분들이 어려울 줄 알지만 이거 2번, 3번, 4번, 5번 계속 다시 반복해서 들으셔가지고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해두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나한테 악이 존재해요. 사도 바울도 그걸 고백해요. 이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그 다음에 그런 말이 엉뚱하게 확 나와요.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겠느냐 하면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없지만 내가 감사하는 것은 이것이 죽은 행실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더 이상 나는 이 죄 가운데 머물러서 이게 죄를 다시 지어가지고 회개하고 이런 삶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약시대 사람들처럼
이제 나는 어디를 따라가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주는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 생각을 따라가는 삶이 되었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는 동안은 육체의 속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왜? 그런데 육체를 통해 가지고 또 영을 표출을 시켜야 돼요. 이게 이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을 우리들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따라가는 것인데 믿음을 따라갈 때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딱 작동을 하게 돼요. 요 믿음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하면은 말씀으로부터 나온다고 딱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희한한 것이 여러분들 내 의식, 귀신들은 우리들의 의식 속으로 들어가요. 귀신들은 우리들의 의식, 사람의 의식 속으로 들어가는데 언제나 의식에 머물러 가지고 나한테 육이 자꾸만 그 의식 속에서 행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알게 모르게 나한테서 계속해서 명령을 해요. 하라고. 그래서 막 이게 심하게 되면은 막 뭐 이상한 현상들이 막 나타나죠. 어떤 학생들은 이걸 집어뜯는 학생들이 있어요. 여기를 이 집어뜯는 제가 그런 학생을 봤는데 이거 뜯는 학생들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막 행동을 하는 그 의식에 사로잡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똑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가정폭력 같은 것도 그 의식에 잡혀 있기 때문에 똑같은 행동을 내가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의식이 사로잡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의식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의식은 내 의지로 고칠 수가 없어요.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한테 작동을 딱 하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이것도 내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내 의지가 딱 하나 들어갈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내가 성경책을 펼치고 보는 거예요. 내가 성경책을 펼치고 딱 보고 생각하고 기도했을 뿐인데 이것이 나한테 딱 작동을 해가지고 갑자기 내 속에서 뱀이 팍 튀어나가요. 뱀이 훅 튀어나가고 갑자기 귀신이 푹 튀어나가요. 그러면서 이 의식에 사로잡혔던 그것이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우리는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려고 귀신아 나가라 너 안 나가면 죽인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간다 나가라. 그렇게 한다고 나갑니까? 내 속에 아무리 예수 이름을 쓴다 그래도 예수 이름을 쓸 때에도 예수 이름이 작동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의한 믿음이 나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행동을 할 때에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때 나타나는 것이고 이때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서 귀신들은 떠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들한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이런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들한테 딱 주셔가지고 우리는 더 이상 비록 나한테 악의 생각이 있지만 그것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딱 끊어버렸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나는 죽었고 죄는 나에 대해서 죽었다. 자유하게 딱 끊어버리고 비록 악한 생각이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거기에 네가 좌우되지 말고 너는 믿음을 따라가라. 이 믿음을 따라가게 되면은 우리는 그때부터 이 믿음이 나의 이 세상에서의 하늘의 삶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거침없이 세상을 먹으면서 달려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야곱이 참의 세계에 들어와가지고 환경이 9번이나 바뀌어도 계속해서 야곱한테 유리한 쪽으로 바뀌어가는 것은 바로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삶, 바로 이런 생명이 그 환경을 잡아먹기 때문에 야곱하고 라반의 삶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거짓의 삶하고 그 다음에 이게 참의 삶이죠. 그래서 언제나 참의 세계가 거짓의 세계를 이기도록 되어가지고 있어요. 왜? 그것이 처음에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면은 이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는데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은 이게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하면은 천하 만물들은 말씀에 의해 말씀을 위해 창조되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창조되었다. 이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할 빛이 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빛이 창조되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묻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궁창도 진리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식물의 세계, 동물의 세계, 하늘, 땅, 모든 우주 만물들의 세계도 이 모든 것들이 다 말씀에 의해서 말씀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진리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진리 가운데에 누구를 두었느냐면 맨 마지막에 사람을 두었어요.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셔가지고 하나님 진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만드셔가지고 사람을 여기다 두시고 이 사람이 진리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상은 세상 만물들이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죠. 진리 속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범죄해가지고 거짓이 생긴 거 아닙니까? 진리가 깨져버린 거죠. 사람 속에서. 그래서 이제 사람이 다시 진리 가운데 들어왔다는 것은 이제 사람이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본래 진리를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위해, 진리에 의해서 진리를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의 세계 속에 딱 들어와 있으면 우리가 진리가 되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묻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되어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그래서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아시고 세상을 거침없이 나가시라 하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참의 세계가 거짓의 세계를 이기도록 되어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진리, 이게 성령의 생명의 법은 그래서 내 의지에 의해서 내 생각에 의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생각하는 방식이 내가 앞으로 가고 싶으면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싶으면 뒤로 가고 내 의지로 막 움직일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익숙해져 가지고 내 생각에 의해서 뭐가 되는 줄로 생각을 하는데 생각에 의해서 되지 않는 불가항력적인 것들이 믿음의 세계구나. 이런 것들을 아시고 나는 내가 성경책을 펼치고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가 내 속에 말씀이 딱 깨달아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성령의 생명의 법이 나한테서 활동하도록 되어가지고 있어요. 나한테는 그런 여력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면서 이런 게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펼치고 기도를 하게 되면은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면서 나한테서 이 법이 작동이 되는데 이 법이 작동이 되면은 거짓은 날아가게 되어가지고 있고 환경은 나한테 이게 굴복하도록 되어가지고 있다. 이 의식,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의식 속에 잘못된 의식이 있다면은 이것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들한테 작동하도록 하시라는 겁니다. 딱 간단해요. 너무 간단해요. 근데 이 간단한 것들을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나한테 아무 말씀도 없으면서 이게 질병은 떠나가라, 이 귀신은 떠나가라, 막 의식, 막 그거 해라, 됩니까, 그게? 안 되죠. 나한테 이게 작동되도록. 이것이 진짜, 저는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경험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임상들이, 이게 막 쌓이는 거, 이게 진짜 되더라고요. 이게 저한테만 그런 걸 경험할 뿐만 아니라, 제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막 경험되는 걸 보니까. 그래서, 이런 위대한 세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열었는데 이제 여러분들 우리는 도의 초보를 벗어나가지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 하는 것은 우리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너희들은 완전한 존재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완전한 존재이니 이제 도의 초보, 옛날에 우리 범죄를 하면 가가지고 성전에서 제사 지내고 범죄하면은 제사 지내고 이런 데서 벗어나가지고 믿음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라. 믿음은 반드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불가항력적인 생각이 나한테서 딱 떠올라요. 이게 나한테서 그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세상의 어떠한 법도 막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생명의 법은 나한테서 선한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세상의 어떤 존재도 막을 게 없다는 그 법이에요. 이게 세상을 초월한 법이죠. 세상의 법은 인과응보의 법이죠. 죄를 지었느냐? 네가 형벌을 받아라. 이런. 근데 내가 누가 이 원수를 갚는 법인데 누가 하나를 치면은 나 오른밤을 치면 나도 열이 받아가지고 나도 그거보다 한 2배 정도 더 세게 쳐야지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누가 나를 한 방을 쳐도 내 속에서부터 치고 싶지 않은 생각이 올라오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한테서 그게 올라와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올라오는 겁니다. 나한테서 이게 어떤 법이냐? 내 마음의 법은 누가 나를 한 대 맞으면 나도 한 대 치는 것이 내 마음의 법인데, 이상하게 누가 나를 한 대 쳤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속에서는 치고 싶은 생각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이거는 세상이 못 말리는 새로운 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세상의 율법 속에 들어가 앉아 있지만 이게 우리 마음의 법은 원수를 갚는 법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한테 딱 작동이 되니까 전혀 그걸 넘어갈 수 있는 길이 생기더라. 원수 원한 맺힌데 매달려 가지고 내가 너 한번 어떻게 손보겠다 일평생을 그것 때문에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초월하는 거예요. 이 법을 누가 주셨느냐 하면은 불가항력적으로 나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것을 봤을 뿐인데 나한테서 그런 생각이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자유한 법, 이 세상의 모든 그러한 법으로부터 자유한 세계, 이런 세계 속으로 나오라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뒤에 할 것도 많은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가지고 또 뒤에 우리 보시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은 10번이나 바꿨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영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이제 밤에 외삼촌을 책망했다. 아무도 거짓에 있는 세계가 참의 세계 속에서 들어온 그 사람들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보호된다는 거죠. 진짜 우리들한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딱 작동이 되면은 거짓의 세계에는 절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언약을 맺자고 라반이 나오죠. 하나님의 역사가 야곱한테 일어나는 것을 보고 서로 우리가 해야지 말자. 예전에 브엘세바 언약처럼 그 그랄에서 아브라함하고 그랄 왕이 맺었던 브엘세바 언약처럼 언약을 맺자.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세상이 굴복해 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세상이 굴복해 와가지고 스스로 화평을 세상이 우리들한테 청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도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막 나타나게 되면은 그들이 먼저 화평을 처해가지고 우리들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고 싶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런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이 절대 우리의 능력,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한다는 것, 이 원리 아시고 지금부터 믿음을 따라가시라. 이렇게 되면은요 의심 절대 안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준 생각이기 때문에 의심이 생길래야 생길 수가 없어요. 이건 그냥 믿음대로 가버리게 되면 진짜 세상이 접수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고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